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교훈의 4가지 핵심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영적인 줄거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는 역사의식, 역사관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섭리사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 돌아가는 것,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조급해지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들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세계사든 교회사든 국가의 역사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 나라가 228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나라가 건국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쩌 이상하게 대해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야기를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학교를 다녔으면서도 우리 건국 역사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이후로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해방군 이름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걸어놓고 해방된 뒤 2달부터 벌써 인민군 군대를 기르고 토지 개혁을 하고 지방까지 전부 나라를 공산주의화하는 데에 아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 출신입니다. 소련군 대위 출신인 김일성을 이제 내세워서 북한을 공산화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아주 우리 군정을 실시했는데 미군정청이라 그럽니다. 상당히 그 기간이 혼란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나갔으면은 북한에 이어 남한도 공산화가 됐을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 남조선 조선 공산당 당수가 박헌영이랬는데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직력, 선동력이 탁월하고 천재적인 수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새로 생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미군정청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주를 쫓아내고 소작인을 전부 땅을 주고 평등사회를 이룬다. 그런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박헌영이란 천재적인 조직가가 있어서 공산당 당원이 거의 100만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한 세력이지요. 그대로 나갔으면은 우리가 북한과 같이 공산화가 됐을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라는 특별한 분이 등장해서 그분은 자유민주주의라야 앞으로 나라는 희망이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뺏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주의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그 뛰어난 전략으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본래 유언에서는 남북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소련군이 북한 쪽에서 선거 못하도록 38선 이북에서는 선거 못하겠다. 그래서 남한만 선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체 그때 헌법으로는 200명이랬는데 그때 제주도는 폭동이 일어나서 4.3 제주 폭동이라 그럽니다. 5월 10일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미 군정을 반대하고 그런 폭동이 일어나서 제주도 2명은 선거를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198명만 선거를 1948년 5월 10일에 선거했는데 남조선 공산당에서는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테러를 가하고 여러 사람 죽기도 하고 선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198명 국회의원이 그때 선출됐습니다. 나중에 박헌영의 공산당은 그때 선거에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반대만 하다가 집권하는 기회를 놓쳤다. 후회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해서 198명, 제주도를 제외한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열려서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재헌의회 첫 순서가 임시의장을 뽑는 것인데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뽑혔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서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꼭 목사님의 설교처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제1 관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첫 부분에 이승만 대통령의 첫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내용이 참 신앙적이어서 내가 적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회 재헌의회 첫 시간에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했는 말이 이렇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꼭 목사님의 설교처럼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고서는 국회의원 중에 종로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인데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에서 쫓겨서 다 빼앗기고 추방이 돼서 월남에서 서울 남산 옆에 남산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남산감리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첫 국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지요. 이승만 박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서 단상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설교처럼 길었어요. 한 30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전문이 대한민국 관보 그 이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98명 첫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때는 6.25 전이니까 사회주의자도 있고 불제자 스님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다 섞여 있었는데 이윤영 목사님이 30분이나 기도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합시다 하고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국회의원 198명이 스스로 일어서서 전부 기립해서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계사든 국가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지도자는 폐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역사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렸습니다. 7년간 정신질환에 헤맸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병이 정신병 중에 어떤 병이냐 하면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내가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병입니다. 자기가 소라고 생각을 하고 들에서 자고 풀 뜯어 먹고 소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7년을 들의 소처럼 풀 뜯어 먹고 들에서 자고 이슬 맞으면서 그리 지내다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시고 폐지하시고, 그래서 4장과 5장에 같은 말이 3번 되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도, 한 지도자도,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신다는 이해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입니다.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잘 아시지요?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나라의 VIP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부어가지고 진탕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손만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모두 놀랬겠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글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했지요. 자, 25절 말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글자를 다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자를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해석을 해서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네는 뭐냐면은 26절.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 세상 나라를 저울에 달아서 그걸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메네는 하나님의 저울에 바벨론의 역사가 벨사살 왕이 저울에 끼우러졌다. 함량 미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끼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메네 데겔은 뭡니까? 데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직책을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나라의 저울로 전부 달아서 이 사람이 합당하다, 아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서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채점하시는 겁니다. 그래, 메네 데겔은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이 실격이다. 우바르신은 뭡니까? 우바르신. 그 다음 글자,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그 단어의 원형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대는 메디아, 바사는 페르시아. 메디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새로운 지도자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펀하게 놀고 술 마시고 하는 동안에 벌써 페르시아 왕이 그 성의 밑바닥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새벽녘에 땅굴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심각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목회자도 왕도 대통령도 저울에 달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는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동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7,000도 끓는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느린 것을 왕이 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4명이 그 풀무불 속에서 산보하듯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교훈이 뭐이냐?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 이야기, 6장의 사자굴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이냐? 여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 얘기, 6장의 사자굴 얘기 그 자체보다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중요합니다. 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풀무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사자굴이다. 절대로 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한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거치면서 지나갑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3장 풀무불 얘기에서 6장 사자굴 얘기에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이 바로 사자굴이다. 바로 풀무불이다. 거기에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시고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 됩니까?
이걸 아멘해야 우리가 다니엘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살이 왜 이래 힘드냐? 그럴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본래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 의로운 사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죄 없이 풀무불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거기서 산보한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부도가 나고 모함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풀무불 속에 걷게 하시는 거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이 지금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자굴입니다. 우리 옆에 사자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교훈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나라를 이끄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때를 따라 사용하신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그 시대의 그루터기로, 그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신다. 다니엘서에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17세, 18세 티네이저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에서 왕립 공무원 사관학교 3년간 훈련시켜서 각 식민지로 내보내는, 그래서 국가의 공무원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왕립 사관학교 된 학교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총명하고 준수하니까 뽑혔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네 사람은 딱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왕궁의 그 풍성한 사안의 진미, 바벨론 밑에 다스리는 나라가 33개 나라입니다. 33개 나라 식민지에서 보내온 온갖 술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술이 종류가 있었습니까? 소련은 보드카, 중국은 빼갈, 한국의 막걸리, 각 나라마다 그 술이 있지요. 33나라가 합쳐져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각지에서 온 술이 풍성했습니다. 그런 왕궁에서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결심했습니다. 1장 8절 말씀,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결심한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왕궁의 그 진수성찬 사안의 진미에 몸을 물들이지 말자. 여러분, 늘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뭡니까? 당뇨병이 그 병이지요. 북한에서는 당뇨병을 간부병 그래요. 간부병.
백성들은 못 먹어가지고 저양실조인데 당 간부들은 아주 살이 툭툭 찌고 당뇨병, 그리고 당뇨병이 북한에서는 공산당 간부병입니다. 왕궁의 그 삼매진미에 물들어가지고 뭐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이래 살지 말자. 우리는 채식을 하자. 왕궁에서 나오는 그 연회, 잔치에 포도주에 우리가 물들이지 말자. 먹는 음식과 술을 딱 절도 있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는 거 참 이거는 중요한 거지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절도, 절제, 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연세대학 채플에 내가 강사로 가가지고 채플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 끝난 뒤에 한 학생이 그 질문하는 시간이 아닌데 일어서서 물어요. 강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배청 직원도 아닌데 왜 담배를 묻냐?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죄다 아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걸로 안다. 그랬더니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런 걸 피우라, 뭐 피우지 말아라, 뭐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참 그 질문도 좀 갖지 않고 해서 이 사람아, 담배 피우는 것이 몸에 좋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머리에 꿀뚝 하나 내놨겠냐? 응? 머리에 꿀뚝이 없지 않냐? 응? 그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모두 와 웃고 끝냈는데 저도 청년 때 담배 한 2년 피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옷을 이렇게 세탁하려고 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나오니까 이 담배 피우냐? 예, 뭐 요새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남자가 도둑질 외에는 다 해보라 했다. 그런데 올해는 가지 마라. 오래 할 건 없다. 겸삼아 한번 해보고 올해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 2년 피우다가 끊었어요. 그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교회 갈 때마다 은담 먹고 가야 되고 냄새 안 내게 하려고. 그러고 뭐 용돈도 마르고 주머니도 지저분하고 나 끊어버렸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30%는 담배를 피웁니다.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담배 피우는 청년들 보면 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도 한 2년 담배 피워봤는데 담배 끊는 법이 있어. 뭐 귀가 쫑긋하지요. 뭡니까? 그래서 안 피우면 돼요. 응? 다른 법이 있습니까? 다른 법이 없어요. 안 피우면 끊어지는 겁니다. 제일 좋은 법 아닙니까? 예?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딱 절도 있는 생활. 산의 진미 음식에 자기들이 물들이지 않고 포도주에 자신들을 물들지 않고 절제된 생활. 그러고 고향 하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하루 3차례 기도하는 생활. 이걸 평생을 지켰는데 그냥 대충 지킨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목숨 걸고. 음식 절제, 술 절제, 그리고 하루 3번 기도 생활.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남다른 꿈, 드림, 환상, 비전. 남다른 드림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학문에 통달하게 하시고 다른 동료도 학생들이 없는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안 하지요. 술, 담배 안 하지요. 기도 생활 하지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 절제된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 됐습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말씀. 그렇게 소년 시절부터 일관되게 절제 생활, 기도 생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달라지는 것이 틀림없지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 거기 줄을 칩시다. 민첩. 민첩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겁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절도 있는 생활을 살아서 민첩하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확한 판단력,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입니다. 민첩. 먼저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되고 둘째는 실천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요. 둘 하나 겸해야 인물이 되지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들로 민첩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어려운 시대 난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의 동료들처럼 지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민첩한 인재들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케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 모든 교회, 모든 나라를 저울에 달아 평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늘 근신하여 자중하는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뒤숭숭하고 우리들에게 염려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바로 사자굴이요 풀무불이다. 우리가 풀무불 같은 사사굴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